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무게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이기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린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얼만큼 의미 있게 우리는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을 치는 자식도 있다라는 것이 3,500년 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3,500년 정도가 지났으니 좀 달라졌을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칠 수 있나? 친다라는 건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연도별 노인 학대 피해 숫자입니다. 매년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6년 통계적으로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입니다만 2016년 한 해 전국의 29개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들어온 노인 학대에 신고된 건수가 12,009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법기관, 법적으로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12,009건의 35.6%인 4,280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2016년도 통계인데 2017년,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7년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신고 건수는 13,309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의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6년도보다 더 늘어난 4,622건이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에 10,000건이 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를 사법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판정받은 이 수치로 본다면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대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보십시오. 6위 성적인 학대, 경제적 자기 방임,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 신체적인 건 물리적인 학대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노인을 괴롭히는 것이죠. 정서적인 건 언어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많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정서적인 학대가 2016년에는 2,730건, 전체 학대 건수의 40%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더 지나서 보면 2,730건의 정서적인 학대는
306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노인들 2016년에는 2132명, 36.4%가 2017년에는 되는데 2132명에서 2651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게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학대를 받는 것, 이 학대받는 것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학대를 받는 남자와 여자의 분포를 보면 남성은 1187명이지만 여성은 3093명이 됩니다. 노인 여자분들이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수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모두 증가를 합니다. 연령별로 60대는 노인이 아니지만 요즘은 그런데 60대, 70대, 80대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것인데 60대로서 이런 학대를 받는 분들이 18.8%, 70대일 때 42.8%, 80대가 될 때 3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60, 70, 80대의 노인들이 이 학대받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더 늘어난 수치가 됩니다. 매년 노인들이 학대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래 사시게 되고 장수하니까 그만큼 학대받는 퍼센테이지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대받는 장소는 어떤 장소들이 있느냐 보니 이용시설, 노인들 잘 모신다고 복지시설이나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곳에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공공장소.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건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간혹 뉴스에 길거리 지나가는 노인을 젊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때렸다, 이런 건수는 정말 미미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이 학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체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2017년에는 90%가 거의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학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대를 누가 하느냐? 학대 행위자를 보면 사위, 친척, 손자녀, 며느리. 왜 웃으세요? 어머, 가슴 아픈 일인데. 아들이라서 딸들이 웃은 겁니까? 가정에서 90% 가까이 학대가 일어나는데 10명 중에 4명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부모를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줘야 될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딸, 그리고 손자녀, 며느리, 친척, 사위. 여러분,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정이니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기 숫자에 있는 우리 가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 있는 가정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경은커녕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자식들,
가족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옛날에 3500년 전에 하셨던 거니까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분명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면 어쩌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자식들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요 라고 말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우린 불효라고 말해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효 정도가 아니고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해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예외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고, 그 어머니가 90이 다 되신 어머니고,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아들로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타깝게 말해도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니 그러면 네 하면 되는데 전화로도 소리가 높아지니 집에 가서 보면 왜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걷기도 불편하신데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또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제는 다시는 90 노인 수술도 안 해준다고 했으니 그러면 요양원에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사셔야 돼요. 이런 무자비한 말까지 하는 자식이니 말입니다. 말로 치는 거예요. 저도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마음을 어떤 때는 섭섭하게도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노인들은 점점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시면 다행이지만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병원에 가야 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힘드시니 자식으로서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어떤 땐 지나쳐서 부모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가정의 불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의 아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도 시작이 된다라는 것. 이런 문제를 말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비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말입니다. 남 몰래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감정으로,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힘들고 아픈 현실들을, 가슴 아픈 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신앙의 힘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10계명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5번째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말로는 한자어가 되는 공경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똑같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우리말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걸 비중을 거의 같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네 부모도 그렇게 똑같이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은 계명으로 비중 있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과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은 하나님에게서 같은 비중을 두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하는데 공경의 종류, 공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공경 가운데 어떤 것? 너 아버지에게 청종해라.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아버지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설명하는데,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네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listen to your father. 그런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진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집니까? 그 생명의 줄을 누가 연결시킵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니까 청종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아버지 말 잘 듣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그분이, 내가 존재하게 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을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해라. 영어에는 listen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청종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다, 경청하다라는 귀로 듣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더 해석해 보는 것이 마땅해요. 순종하다는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몸이 움직여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은 이 똑같은 단어를 순종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어머니가 늙었을 때, when she is old, 엄마가 늙을 때, do not despise your mother.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다라는 뿌즈라는 이 단어는 멸시하다, 얕보다, 조롱하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얕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늙으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늙으니까 자식들이 말하는 게 어떤 때는 왜 제 말 안 들어요? 라고 합니다. 늙으니까 거동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손을 잡아줘야만 걸음을 아기처럼 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진 부모니까 언제나 커 보였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언제나 내게는 든든했었는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리니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니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경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자식들이 쉽게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식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어도, 어린아이같이 되어도 그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얕보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 단어는 우리에게 눈물을 동반케 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 하나만을 곰씹고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이든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이젠 볼 수 없는, 내가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됐어도 내 어머니를, 옛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엄마라고 부르던 그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면 눈물이 흐르지 않는 자녀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국 문화원이 2004년 11월 25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닌 비영어권 국가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입니다. 102개 나라 1위를 차지한 것이 mother,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대도시다라고 말할 때 메트로폴리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 그리스어예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것이고, 메트로는 메테르, 엄마라는 단어예요. 엄마의 도시, 그게 대도시라는 거예요. 아빠 도시가 아니에요.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에요? 엄지의 엄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아빠 고음 할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엄마 고음 할 때 이게 엄마 손가락 진짜 엄마, 엄지예요, 엄지. 아지 아니에요, 아지. 엄마는 아빠보다 위대하다. 아멘. 여자분들이 많은데 왜 안 하세요? 엄마는 아빠보다 위대하다. 뭐 안 하시려면 간두시고. 어머니의 앞치마는 자식의 모든 흠과 결점을 다 덮어줄 만큼 넓다라고 이스라엘 속담이 있어요. 자식의 흠, 자식의 결점, 어머니의 앞치마는 아무리 자식이 결점이 많고 흠이 많아도 엄마의 앞치마는 그 모든 걸 다 덮어줄 만큼 넓다라는 겁니다.
The best academy is a mother's knee.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은 엄마의 무릎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말을 청종해라. 듣고 그렇게 좀 살아라. 어머니가 늙어도 절대로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꼭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의 23절이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24절은 다시 부모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준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가 늙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23절 갑자기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 훈계, 명철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는 것,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 훈계라고 하는 우무사르, 명철이라고 하는 우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으면 살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팔지 마라라고 말해요. 살아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반드시 살아. 그리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왜냐? 24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누구냐? 의인이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을 때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차디크라는 단어와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말하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무엇으로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돈 많이 벌어서. 아멘 아니고. 그런데 요즘 통계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래요, 돈. 근데 진짜 부모님 마음은 돈을 억만금 갖다 주는 것보다 정말, 그래도 돈 주면 좋아할까요? 성경은요,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 지혜를 너희들이 살 수 있으면 사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차디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차디크,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 서울대학교 가고 외국 유학 가서 여러분 큰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사는 그 자식, 바로 하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일 때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해요. 이 즐겁다라는 단어가 24절에는 똑같이 즐겁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단어 두 개가 샴마흐와 끼일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같은 의미이지만 왜 이 단어를 쓰느냐? 25절과 관계되니까 그래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할 때 즐겁다, 기쁘다 라는 단어가 24절에 즐거울 것이다, 크게 즐거울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삶을 보는 자식이, 또 그 자식이, 또 그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말이고, 인간의 모든 행복은 세상 속에서 물질,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가정의 행복도 세워지고, 그 안에 효도하는 자식도 나오고, 그 안에 부모님의 기쁨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며 그 가정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고, 이미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 믿음의 가문을 내 자녀 손들에게 이어가는 그런 조부모가 되고 부모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은 가난해도 행복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할 가슴 아픈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살다 보면 노인을 학대하는 그 숫자에 기독교인인 우리도 그 퍼센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으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또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 무엇을 얻어서 행복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